제 이디오피아를 가면요, 처음 가서 놀랬던 게 있는데 길거리 한가운데 말들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나다니면서 왜 말들이 차가 막 쌩쌩 다니는데 그 한가운데 말들이 서 있으니까 궁금하잖아요. 왜 말들이 저러고 서 있지? 그래서 보니까 가까이 가서 보니까 말들이 병든 말들이었어요. 피부병이 있거나 뭐 다리가 한쪽이 다쳤거나 늙었거나 그런 말들이 거기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며칠 와서 갔다 오면 말들이 계속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어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러다 며칠 지나면 이게 죽습니다. 여러분, 큰 말이요 이렇게 탁 쓰러져 있으면 얼마나 보기 흉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디오피아는 아직도 이렇게 아디스아바바는 도시화가 잘 됐지만 그래도 하이에나가 있습니다. 저희가 살면서 밤에도 이렇게 하이에나 소리가 듣는데, 하이에나 소리 뭔지 아세요? 이렇게 걔는 하이에나, 제가 하이에나 소리를 뭐 립싱크를 한번 해볼까요? 우욱 이렇게 울어요. 우욱. 그래서 하이에나가 그럼 밤에도 지금도 많이 와요. 그러면 이제 죽어져 있는 말을 이렇게 다 뜯어 먹습니다. 해체를 시켜줘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아니 말들이 분명히 이제 보니까 버려진 말들이에요. 그런데 그 말들이 가만히 서서 사람들이 많은 곳, 차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 그곳에서 가만히 서 있다가 결국엔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안타까웠어요. 아니 주인이 버렸는데 이 버려진 말이 계속, 어떻게 보니까 제가 보니까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만히 그곳에 서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가만히 서 있는 거. 주인은 버렸지만 그들은 버려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시 자기를 집으로 데려갈 줄 알고 계속 그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디스아바바에서 조금만 나가도 푸른 초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디오피아가 참 자연 경관이 좋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버려졌으니까 이제 마음껏 뛰놀면서 풀 뜯어먹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겠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결국은 이렇게 죽어가요. 제 인생도 그랬습니다. 제가 주님 만나기 이전에 여기서 딱 지금까지 20년 됐네요. 2016년도에 제가 여기서 성가대 찬양을 하다가 주님께서 미국으로 부르셔서 미국으로 신학을 가서 지금 고국 떠난 지 20년 됐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미국에, 멕시코에, 그리고 이디오피아에서 14년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저는 버려진 말 같았어요. 제가 그 세상을 쫓아다녔으니까 누구보다 잘 알죠. 제가 어떻게 세상을 쫓았는지. 우리 애자 사모님도 저를 잘 알아요. 그 세상을 쫓아서 댕기던 그 사람이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근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참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우리를 버려버리고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그냥 폐기해버리는 그런 세상, 그 세상을 따라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참 주인 되시고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14년 동안 이디오피아에 살고 있습니다. 뭐 자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거, 많은 고난들이 있었죠. 뭐 강도도 있고 뭐 많은 뭐 자연적인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지금까지 버티고 사역할 수 있었던 거, 제 능력도 아니고요, 제 힘도 아니었고요, 제 믿음도 아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은혜, 그 은혜의 시간들을 다 겪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서 가장 기쁠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장 옆에서 지켜본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이게 선교사의 특권입니다. 그게 제가 무슨 잘나서 뭐 기도해서 막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옆에서 지켜보고 증인되어지는 거, 이게 정말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선이 온전히 주님께 고정되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뜻이 온전히 예수와 함께할 때 어떠한 은혜들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완성은요, 예수께만 있다는 거예요. 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고 구원받은 것은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구원받으면 끝인 줄 아는 분들이 있어요.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난 괜찮아. 그냥 교회도 한 번씩 그냥 나오기만 하고 이 구원만 유지해야지 하는 분들이요, 은근히 많아요. 물론 이 신흥교회는 없을 줄 믿습니다. 구원이 목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경주를 어떤 분들은 내가 이제 뭔가를 애쓰고 노력하고 뭔가를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믿음의 경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됐나요? 없습니까?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고 예수를 영접한 순간부터, 여러분 그때부터는요 우리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처럼, 내가 여전히 뭔가를 하는 것처럼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디오피아 선교사가 될 줄은 주님도 모르셨을 거예요. 주님 아셨겠지만 우리 김선남 목사님도 몰랐을 것이고 저도 몰랐습니다. 제가 목사가 될 것도 저는 몰랐죠. 왜냐하면 저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불러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매 순간 순종할 때마다 주님이요 인도에 가셔요. 여러분들 또 그럼 또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너무 순종하면 하나님이 날 이상한 곳으로 인도하실 거야.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다운 걸로 주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한번 너 고생 한번 해봐라, 너 한번 해봐라,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제가 겪은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거,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예수님이 사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때때로 내가 좀 잘하고 11조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하면은 한 80% 있는 것 같고, 예배도 좀 잘 참석 못하고 말씀 좀 잘 못 보고 그러면 한 50% 계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무슨 물질이 아니에요. 물이 가득 찼다 적게 찼다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안에 충만히 100% 100% 우리 안에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바로 성전인 거예요. 다른 이 성전도 성전이겠지만 여러분과 제가 바로 여러분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은요, 성전의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이 그냥 멀리 배는 저 시온성이 아닙니다. 저기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 곳, 죽어서 가는 곳, 이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성전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천국을 누리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내가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면,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찾고 계신다라면 여러분 그 잘못된 신앙, 여러분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는 성전이 되었고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니,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순간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누리고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 나중에 죽은 뒤에도 어디로 갈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 안에 있고 지금 천국을 누리면요 나중에 죽은 뒤에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천국으로 옮겨져 그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내가 여기서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이후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여러분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천국을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제가 이디오피아 북부 티그라이 지역에서 약 8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 북부 티그라이 지역은 척박한 땅입니다. 사막 같은 곳이고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나오긴 나옵니다. 2주에 한 번 물이 상수도로 나오는데 딱 12시간 정도만 나와요. 그 물 가지고 이제 2주를 버텨야 되는데 가끔 수도관이 막히거나 노후돼서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한 달 동안 물이 안 나와요. 그러면 물통 한 2,000리터짜리 하나 가지고 제가 한 달을 버텨야 되는데, 그러다 물이 정말 떨어지면 당나귀로 시켜서 물을 넣기도 해요. 그런데 저희가 그곳에 살면서 물이 안 나오니까 물을 함부로 이렇게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 이렇게 한번 누르면 물 몇 리터 나가는 줄 아세요? 한국 사람은 그걸 몰라요. 알 필요가 없습니다. 물이 펑펑 나오니까. 근데 저희는 한 번 누를 때마다 3리터에서 4리터가 빠지는 걸 제가 압니다. 그래서 한 번 누를 때마다 조심스럽게 눌러요. 그리고 누를 때마다 얼마를 눌렀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샤워를 할 때도 큰 다라이 있잖아요. 고무 다라이 같은 거 큰 거. 그 밑에서 이렇게 샤워를 하고 그 물을 받습니다. 그 받은 물로 청소도 하고 뭐 다른 데 쓰고, 또 세탁기에서 세탁을 해도 물 나오는 날만 할 수 있어요. 2주에 한 번. 뭐 탕목욕 같은 건 생각할 수 없고요.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사람들이 오면요, 아우 아프리카 선교사 같지 않게 되게 등치도 좋고 또 얼굴도 이렇게 해서 좋다고 되게 좋은가 봐요. 이디오피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고생 좀 됩니다. 고생 좀 하지만 그래도 그러한 고생이요 하나도 고생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 안에 계시니까. 저희가 한 번은 지방 사역 갔다가 들어와서 이제 샤워를 하는데, 저희 집 사람이 샤워를 했고 저도 이제 샤워를 하는데 냄새가 무슨 쿰쿰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이렇게 봤더니 그 샤워기 그 끄트머리에 뭐 시커먼 무슨 털 같은 게 막 있는 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이거 쥐인가? 이거 쥐가 죽었나? 내가 쥐 썩은 물과 내가 이거 샤워를 했나? 근데 정말로 그 샤워한 뒤에 저희 집사람 눈병이 걸리고 막 피부가 가렵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물통을 이렇게 올라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새가 한 마리, 다행히 쥐는 아니었고 새가 한 마리 죽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새가 죽으니까 그 안에 이제 벌레들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물도 버릴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다라에 받아놓고 다시 옮겨 놓으니까 거기서 새로운 생명체들이 태어났더라고요. 거기서 뭔가 막 자라나고 있고, 선교사들 이런 얘기하면 좀 죄송합니다. 그 저희가 딱 한 번 있었던 일이에요. 매년 그랬던 거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런 선교사들 와서 얘기하면 저 사람들은 맨날 저렇게 사는구나, 어떻게 살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저도 딱 한 번 그랬던 겁니다. 너무 이디오피아에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무튼 그래서 오염된 물이지만 버릴 수가 없어서 계속 사용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선교사니까, 사명 받았으니까, 은사가 있으니까 저렇게 살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두 사명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 가운데 감당할 힘도 우리 주님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나 그냥 집사니까, 난 권사니까, 난 장로니까 거기서 멈추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발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신 사명을요 각자 발견을 하고 그 가운데 나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또 그러한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걸 감당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부르심 받은 그 사명을 여러분 달려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과 동행할 때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늘나라인 거예요. 저희가 그곳에 있는데도 한 번도 힘들 때는 있죠. 그런데 도저히 못 살겠다, 마음에 우울이 오고 막 이런 적이 있었던 건 없습니다. 정말 주님이 은혜 주시고 기쁨 주셔서 기쁨으로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 바로 이 증거가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형통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이것보다 더 넘어선 하나님 나라에 사는 증거가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인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산다면 내적인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그 증거가 바로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거 아무런 쓸데기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우울증 걸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부자인데도 어려운 가운데 지내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 이디오피아 가면 참 놀라운 게, 이 사람들이 전쟁을 겪고 막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사람들이요 이 평강이 넘쳐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저는 봐서 이 사람들이 뭐가 이렇게 기쁘지?
내전을 3년을 겪었거든요. 3년을 학교를 못 가고 3년을 밥을 굶고 식량이 없고 그 3년을 겪었는데도 만나면요, 이 사람들 여전히 전도하고 있고요. 막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 4시간씩 예배드립니다. 진짜 막 기쁨으로 뛰고. 그런데 그러한 은혜들을,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누렸지만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이걸 누리지 못하고 내가 갖지 못한 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기쁨과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은요, 절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여러분, 그 은혜, 그 놀라운 은혜들을 다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요, 우리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 퍼펙터, 완성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우리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의 소망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목표가요, 뭐 어떤 다른 거 이루는 게 아닙니다. 무슨 대단한 사역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저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어지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해 나가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막 금식하고, 제 금식도 제가 2006년도에 이 교회 있을 때 제가 21일 금식, 강남 금식 기도원에서 하고 내려왔어요. 21일 금식 뭐 2번 하고, 뭐 5일 금식하고 3일 금식하면 제가 아주 빼놓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금식하고 뭐 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빚어 가시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상황마다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시켜주시는 분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의 형상되는 거예요. 이 목표가 없다라면 여러분 더 살 필요 없습니다. 구원받았는데 바로 죽는 게 제일 낫죠. 자꾸 죄 짓고 화나고 싸울 건데 그냥 구원받고 죽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보면요, 제가 보면 참 신흥교회는 참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제가 20년 전에 뵀던 분, 30년에 뵀던 분이 그대로 계세요. 참 대단합니다. 근데 다른 교회는 가면요, 한 10년 지나면 다 없어졌어요. 또 딴 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거거든요. 내 마음에 드는 목회자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장로님 어디 있고, 내 마음에 드는 성도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서로 인내하고 서로 봐주고 서로 긍휼히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공동체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저희 선교사님들에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교지에서 한인교회를 개척했어요. 5년 전에. 그래서 이디오피아 선교교회라고 지금 제가 담임을 하고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자기 사명 비전은 있지만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듬어지지가 않고, 여러분 선교사님들 중에도 얼마나 이상한 분들 많은지 모릅니다. 뭐 저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교회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공동체를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진짜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좋은 목사님을 주시고 또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순종하는 거예요. 저희가 14년 전에 미국에서 멕시코로 부교육자로 왔다가, 멕시코는 남미입니다. 멕시코에 있다가 이제 이디오피아 가라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 전부터 받았지만 확실한 응답을 받았는데 이디오피아 북부로 가라는 응답을 제가 받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는 전도사였습니다. 그 대학원을 MDB를 마친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영주권도 들어가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고, 또 저희 장인 장모님이 미국에 계신 상황이었고, 뭐 파송시켜 주지만 후원을 해주신다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가지 말아야 될 이유를 대면 한 100가지가 넘었어요. 여러분, 아프리카가 그냥 옆집도 아니고 그냥 딱 갔다가 아니구나 하고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한번 가면 나오기도 어렵고 가기도 어려운 곳이 아프리카인데, 저희가 딱 주머니 부교육자 하면서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모아놨던 3,000달러 가지고 그냥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그냥 믿음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 주십니다. 마음 주십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내 생각으로 아무리 답이 안 나오고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하고 그냥 이걸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다음 단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 인도하시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제가 14년,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에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 알겠어. 근데 정말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일까? 정말로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일까? 우리도 시험 삼아서, 정말 믿음으로 시험 삼아서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14년이 지났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채우십니다. 저 보십시오. 저 어디 가서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도와달라는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올해 초에 저희 북부가 내전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내전이 있었고, 그래서 한 100만 명 가량의 사상자가 생겼어요. 600만 명 중에 100만 명의 사상자가 생겼고 100만 명의 난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북쪽 지역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쟁 때 어떻게 다 나오게 되었는데, 돌아갔는데 너무 심각한 거예요. 저는 복음 사역 외에 다른 거 안 하려고 했거든요.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교회에서 복음 전하고 이거 말고 뭐 NGO 사역은 NGO가 하니까 저는 그런 거 정말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아프리카는 그런 걸 해야 된다고 했지만 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올해 초에 갔더니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애들이 굶고 있고 지금 전쟁 또 위기가 또 있고.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능력은 없지만 이들 좀 먹이게 해주십시오. 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랬더니요, 갑자기 KBS 드라마를 보시고 어떤 목사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래서 자기가 아이들을 먹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기도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연락한 것도 아니었는데 공중파 방송을 보시고 저를 찾으셨어요. 이디오피아 북부에 있는 선교사. 찾아보면 저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저를 찾아서 매달 300만 원씩 후원해 주셔서 그걸로 매일 저희가 120명을 먹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요, 우리가 머리 쓰고 방향 찾고 상황 봐서 가는 게 아니에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모두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어 하지만 결정적으로 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믿음의 순종을 하지 못해서. 내 머리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짜놓은 것 다 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건 참 안타까운 건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에 의존해서 그물을 던질 때 그물이 찢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겪게 되는데, 사람들이요 다 알아요. 알아요, 주님. 그 낮에 그물 넣으면 물고기가 바보입니까? 그거 왜 들어옵니까? 다 알아요. 내가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백날 말씀하고 마음 주셔도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가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한국교회에 무너졌던 많은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계속 지속될 줄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디오피아 갔을 때요, 성도들을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해주고 있는데 누가 한 명이 데리고 왔어요. 이 형제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해주려고 봤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귀가 안 들린대요. 다행히 양쪽 귀가 안 들리는 거 아니고 한쪽 귀가. 그래서 20년 동안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쪽 귀로만 듣던 형제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쪽 귀 막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게 지금도 한번 막아보면 불편해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해주는데 갑자기 제 믿음은 그냥 기도나 해주고 넘어가자였어요. 제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해주는데 갑자기 제 안에서 에바다가 외쳐지는 거예요. 에바다 3번이. 근데 제가 순간적으로, 제가 신앙생활을 여기서 했지만 제대로 하질 않아서 옛날에 성경을 잘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에바다 하면서 에바다 무슨 뜻이었지? 이렇게 할 정도로 제가 그랬는데, 맞다, 열렬하지. 제가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알아서 한 것도 아니고 제 믿음도 아니었어요. 그냥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냥 외치게 하신 거예요. 저는 그 순종한 것 뿐이었습니다. 순종해서 에바다 3번을 외쳤는데 갑자기 귀가 들려진다는 거예요. 막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평생 한쪽 귀만 듣다가 한쪽 귀가 열리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 형제가. 그래서 막 들린다고 막 난리가 나는데 솔직히 제가 믿어줘야 되는데 제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한테 가서 그 형제 이쪽 귀가 안 들리니까 그 들리는 귀 맞고 제가 그 귀에다가 형제 이름을 얘기했어요. 솔로몬이었는데 솔로몬 했더니 들린다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믿음 없어서 주님의 은혜를 못 경험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이 자라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바라보는 게 그냥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사실을 그냥 믿는 거고요. 신뢰는 그냥 온통 그냥 다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은행이 아까 저희 집사람 오면서 얘기했던 얘기예요. 은행이 정직하다는 건 믿어요. 근데 그 믿는 것과 내가 온전히 돈을 맡기는 거와 이게 믿음과 신뢰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온 삶을 다 드려도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경계하죠. 이 사람이 날 사기치지 않을까? 이 사람 날 이용하지 않을까? 근데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이용하시거나 우리를 판단하시거나 내버려 두시거나 가만히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신뢰로 우리의 온 믿음을 드리고 온 삶을 드릴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에 반드시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좋으신 분 계신가요? 누가 들 뻔했는데 고난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나도 고난 싫어요. 근데 고난이 우리 삶에 온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왜 말씀이 되어 있냐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5년 전에 코비드 때 제가 그때 코로나에 걸렸었죠. 4번 양성이 됐어요. 근데 그때 참 은혜롭게 감사하게 우리 김철중 목사님께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재훈 선교사 잘 지냅니까? 그래서 제가 코비드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왜 입원했냐면 첫 번째 걸렸을 때는 그냥 괜찮았었는데 두 번째 걸렸을 때는 점점 이렇게 폐가 굳어져가는 상황이었어요.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러고 숨을 쉬고 있었어요. 근데 주변에 있던 선교사님이 저는 그냥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그 의사 선생님 보더니 선교사님 이거 빨리 병원 가셔야 된다고. 이거 지금 상황이 안 좋다고. 그러니까 저는 몰랐는데 계속 이렇게 숨을 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한 일주일 안 되면 이 폐가 그냥 굳어버립니다. 결국 그래서 코비드 때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거든요. 근데 제 폐가 이제 굳어져가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잘 몰랐었는데 그래서 병원을 알아봤더니 이디오피아가 참 안타깝게 그런 의료시설은 잘 돼 있지 않습니다. 산소호흡기가 있는 데도 별로 없었고 대사관에서도 막 사람들이 막 찾아봤지만 제가 병원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죽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그 병원을 한 군데를 그 노르웨이 의사가 있는 병원을 딱 한 자리에 있어서 제가 들어가게 됐는데 아무튼 그곳에 들어가서 딱 그 순간에 제가 이렇게 죽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죽는 거구나.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이 삶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좀 재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통장 비밀번호는 뭐고 비행기 티켓은 어떻게 사야 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런 얘기 왜 하니?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서 그 시간에 제가 제 삶을 한번 돌아봤어요. 정말로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 안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걸 하려고 선교사로 뭔가를 하려고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봤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때 이틀이 됐는데 이제 몸이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숨도 괜찮아지고 밥도 먹게 되고 그래서 퇴원을 하려고 그랬더니 하루에 1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2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신흥교회 성도님들께서 같이 해서 저에게 2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병원비도 내고 치료할 수 있었다라고 감사 인사 드리려고 얘기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고난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 두려움보다 여러분 부르심을 다시 생각하십시오. 고난이 없는 사람 없죠. 우리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또한 여러분 사업 때문에. 여러분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돌이켜 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키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사람 의지하잖아요. 너 죽고 나 죽자입니다. 물에 빠졌을 때 구명조끼를 잡아야지 사람 붙잡으면 둘 다 빠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때 사람들한테 돈 빌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고난의 때 막 누구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그때가 바로 기도하라는 때고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때입니다. 여러분 사람 붙들고 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럼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면 여러분 골방으로 들어가셔서 주님 바라보시고 끝까지 기도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진리 되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훈련되어질 거 다른 거 아닙니다.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여러분 순종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문자에 집착해가지고 주님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어떡합니까가 아니라 그때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달리기 하다가 땅 바라보고 옆 바라보면 집니다. 넘어집니다. 목적지만 바라보고 갈 때 여러분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1등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문제 가운데 옆에 뒤에 바라보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시고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